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예배 세미나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시작. 당신의 예배는 네. 여러분, 예배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건강하면 신앙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예배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6번째 예배 세미나인데, 여러분들 이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할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법칙인데, 자, 다 같이 경외감. 자, 오늘은 경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경외감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라는 거죠. 가깝고 허물이 없이 정말로 이제 잘 소통되어지는 그런 관계, 건강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그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에게의 친밀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데, 그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된다? 경외감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자,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단 말인가? 자,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 이제 왜 가슴이 벅차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를 가서 보면요.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그 계곡의 깊이가 몇 킬로예요, 몇 킬로. 계곡의 넓이가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관. 이게 사실은 피부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딱 서 있으면요, 그냥 큰 그림 하나를 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보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칠 때 이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껴보신 분은요, 아마 자연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아실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파도가 있고요, 나가는 파도가 있어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 놀다가 나가는 파도에 한번 휘말리니까요, 이게 젊은 청년들이 4-5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구해내려고 해도 들어간 4-5명이 한꺼번에 같이 쓸려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벅찬데, 여러분,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대함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시골에서 낚시하던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제 큰 거 잡히면 놔줘버리고 작은 거 잡히면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래요?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서
처음 들어보시나? 25cm밖에 안 돼서 큰 물고기를 가져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cm 이하로 되는 것만 잡히면 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이 조그만 생각의 프라이팬 사이즈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예초부터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이 허락하시는 길은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 시편 97편 5절 6절 또 9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이었고 하늘이었어요. 또 바다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이 일대가 이 구례동 일대가 사실은 뭐였냐면요, 벌판이었고 야산투성이었어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장비들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한 달만 휘젓고 다니면요 이제 벌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산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산은 마치 밀랍이 녹아지는 것처럼 그냥 그런 하찮은 존재다. 하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신들조차도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밑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야말로 자, 이런 경외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갑자기 들어닥친 초월적 존재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존재가 하라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회중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삶을 뭐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인한 항복의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자, 성경 안에 보면 몇 가지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인데, 자, 오늘 좀 보니까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맨 처음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야밤에 텐트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때 바라의 모래를 연상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교한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수많은 별들,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모래알들,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들 하나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큰 문제이겠느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창조신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만난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만난 그 문제조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 자,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고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주장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네.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은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작을 말하는 신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창조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엄중한 이 예배 가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너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 가벼워졌다. 이거는 자유롭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가벼움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과 존경이 예배의 중요 요소로 회복되지 않으면 올바로 예배했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캐주얼해졌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감격과 그런 무게감 자체가 예배 가운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랑, 이게 무분별한 사랑이죠. 지나친 용납, 무엇이든지 다 끌어안고 다 받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개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무시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교회를 점점 세속화시키고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심지어 너무 편해졌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느덧 하나님이 지나치게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다? 편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친밀감을 넘어버렸어요. 그 넘어버린 상황 가운데 뭐가 없어졌어요? 격의와 예의가 버려져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막대하는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직장에 상사 만나는 정도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예배에는 시작.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품격과 권위, 경외감 그리고 진지함이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러한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자, 예배가 무엇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지, 병 들어가고 있는지, 자, 샤머니즘에 물든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복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어떻게 되어진 거냐? 내가 원하는,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기복신앙.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마땅히 구해야 할 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게 이제 잘못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실 도피적 영생 공다. 네, 단순히 그냥 현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가운데 대체되어지는 무엇인가를 그냥 붙드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성공주의와 번영신앙.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은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 성공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더 커져야 하고 더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마치 사업을 하면 사업도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교회를 하면 당연히 부흥해서 대형교회 되어야,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들. 그리고 밑에도 나오죠. 성장 이데올로기.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 시작. 소비자 중심의 예배 교회. 자, 교회와 예배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교회 안에 소비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장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질서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것보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보다 더 뭐해졌어요. 지금 더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좀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성이 바로 잡히면요, 사람도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 다치지 않고 사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면요, 교회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맞춰가면 비록 누군가는 힘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다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더 뭐예요? 버려도 되는 존재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부모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들을 미워해서 버려야 될 만큼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끌고 와질 때 네 부모도 살고 네 자녀도 다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유혹되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그 경외감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경외감이란 어떤 감정이냐?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자가
존경하다라고 할 때 경자고요. 외자가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외자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시편에서는 제사와 연결되어 자주 사용되었다.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러면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려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자, 아버지는 아무리 친밀하다라고 할지라도 친구같이 친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어머니는 이렇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친밀감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TV를 막 보면서 막 놀다가 아버지 오신다 띵동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안 해보셨나 봐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리 가깝다라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가능하면 잘 보여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스스로를 절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난폭하셨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공포지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공포가 되어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건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과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것은 약간 무게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어머니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과 놀라움에 배어있는 경외를 뜻한다.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과 같이, 욥은 경외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맨 처음에 뭐에 가깝게 했어요?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인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외감하고는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공포감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경외감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요. 그 경외감이 기초예요. 그래, 그 친밀함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경외감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외감이 곧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옵니다. 축복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이 있잖아요. 언약궤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어디 집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아니 오벳 에돔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대요.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웃사는 그걸 넘어지는 걸 잡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죽게 되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포의 대상인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죠. 우리 옆방에 언약궤가 딱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언약궤는 어떨 뻔했어요? 누군가 잡았으니까 사람이 죽기도 했었잖아요. 그냥 그 언약궤가 내 옆방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어진 삶이 뭘 가지고 온다?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감은 그 축복과도 굉장히 민접한 관계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왜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자, 예배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양면적인 속성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야. 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더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서, 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신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내가 오늘은 봐줄게 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요즘에는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카메라에 찍혀서 날라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한국 경찰들이 이게 주변에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의무 경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티켓 끊고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런 경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호 위반으로 딱 걸리면 벌점이 15점에다가 벌금이 뭐 10만 원, 20만 원 뭐 그러잖아요. 근데 꼭 봐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봐달라고 하면 한국 경찰은 벌점 없는 걸로 안전벨트 미착용 뭐 이런 것으로 제가 바꿔서 끊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경찰은 봐줘요. 근데 그럼 미국 경찰을 보면 절대 봐주는 게 없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국물도 없어, 노숲 이런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 봐주는 게 없는데 진짜 감사하게 한 번 봐준 적이 있어. 딱 걸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이었는데 생일이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를 같이 가자고 나갔다가 이제 속도 위반에 빙 하고 따라와가지고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딱 보더니만 제 생일인 교통경찰이 티켓을 끊으면서 이제 제 생일인 이제 끊다가 오더니만 해피 버스데이 하고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이라서 오늘은 봐줬다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 근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냥 그 신호 위반을 하면 무조건 신호 위반으로 끊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속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밑에 보니까 사랑,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고 싶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도를 행한다.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이 이 경외감을 근거로 해서 쭉 나온다는 내용인데, 자,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자, 이 위에 있는 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좀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결국은, 자, 어디서 나타났느냐? 자,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서 느끼는 경외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뭘 이겼대요? 사랑이 공의를 이겼대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이 공의를 이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십자가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신비이다. 자, 이게 뭐냐? 자, 아까 전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좀 비교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하고 창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도 그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성인이고 뭐고 어떻게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어준 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뿐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바로 그 사랑이 공의를 이기도록 만든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의를 끝까지 지켜내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그분 스스로 이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죽음을 뭐 하시는 거? 친히 감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신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지고 사랑도 완벽하게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고난, 그 대속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공의와 사랑으로 좀 가서, 자, 하나님의 딜레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볼게요. 공의의 하나님, 자, 죄가 있는 인간을 무조건 심판하셔야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죄가 있는 인류를 무조건 용서하셔야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무조건 심판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요. 무조건 용서하면 뭐가 없어져요?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 방법. 자,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형벌을 당하셨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뭘 이긴 것이 된 거예요. 공의를 이긴 것이 되어서. 그래서 자, 십자가가 뭘 이겼다? 율법을 이기게 된 거예요. 자, 은혜가 뭘 이겼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5번으로 올게요. 자, 제목 5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와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다. 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창조 신앙과 자, 십자가를 믿는 신앙. 자,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이런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게 이제 창조를 통하여 이미 증명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대단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증명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를 믿는 신앙과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신앙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놀라운 창조의 위대함을 알면서도 자, 우리가 무능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이런 불가능하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능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능력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 좀 집에 뭐가 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뭐 우리 집은 뭐예요? 너네 집은 몇 평짜리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대요. 이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빠가 더 가진 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얘는 그냥 뭐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니네 아빠 뭐해? 니네 아빠 돈이 얼마나 많아? 니네 아빠 월급이 뭐야? 이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도 되게 대담하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비굴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담대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1장 1절만 믿어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 떨구고 주눅 들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6번입니다. 경외감은 예배의 뭐다? 뿌리다. 뿌리예요. 여러분 경외감을 통하여 친밀감이 경험되어지고요. 경외감을 통하여 또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감을 통하여 용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모르면요, 심판이 뭔지를 모르면 용서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경외감을 통하여 경외감이 예배 뿌리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시편 5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자 뭘로 나아간다?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36절, 자 다같이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외 다른 것들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으로 세상 다른 것들을 다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는 딱 그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다른 것들이 두려워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뿌리가 이 경외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네. 그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싸워요, 안 싸워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 더 큰 소리로 싸워.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딱 들어오면 누가 잘못했든 누가 잘했든 상관이 없이 싸우는 그 자체로만도 둘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딱 멈춰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회복이 딱 되어지면요, 이 잡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청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두려움하고 좀 상관이 좀 없을 것 같은데, TV 같은데 종종 보면 김정은 이게 북한에 보면 이렇게 막 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 따라가 다니고 있는 이 별 막 이만한 거 달고 있는 막 할아버지들 뭐 하고 있어요? 잘 보신 적 있으세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받아 적는, 아마 일부러 시킨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이런 거예요. 이건 약간 공포죠. 공포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훨씬 더 경청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근데 상대하고 있는 대상을 내가 가볍게 여겨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나서 너무 친한 사이, 너무 격이 없는 사이는 요즘에는 식당에서 만나면 이야기 잠깐 하다가 뭐 하고 있대요?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걸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 이걸로 정리할게요. 경외하는 마음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되어지면서 또 뭐가 되어져요? 그를 사랑하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랑, 그 친밀감과 두려워한다는 감정이 너무나도 다를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친밀감과 그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경외감을 회복하는 게 우리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외감을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건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하여서 결국은 십자가가 뭔지가 알아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당할까요?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남편이 생일 선물로 새 차를 뽑아줬어. 근데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누가 똥차 하나를 몰고 오더니만 자기를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그 별것도 아닌 차인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차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뭐라고 얘기해요. 벤츠 뭐. 남편은 벤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벤츠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그 아줌마는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감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로 어떤 가치를 희생해야 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요, 그냥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아요. 어이구 너무 다행이다. 근데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은혜를 입어놓고 그 은혜가 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믿기 전에 오히려 뭘 먼저 믿어라? 여러분 지옥을 먼저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했었는지를 제대로만 알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자체가 그야말로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안 해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게 생겼었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감이 먼저인 거예요. 경외감에. 여러분 이 경외감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예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